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삶을 깨닫지 못하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회개할 거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자기는 잘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딱히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회개만이 살 길이라서 망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알겠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걸 해야 돼 문제가 풀리는데, 회개라는 것이 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뭔지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망하기 전에 두 가지 사인을 주시는 게 있다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망하기 전에 주시는 사인. 그럼 6절부터 9절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요렇게 해서 두 가지를 딱딱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이해가 되죠?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여가고 피를 혼합해서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되면, 6월절이 가까우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년에 3번 중에 한 날이 6월절인데, 그때 수많은 인구가 와가지고 일반인들도 다 자기 죄를 쏟아내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1년에 3번 크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로마 군인들을 통솔했단 말이야. 근데 이 군인들이 무력으로 유대인들이 속국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속국이니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다가 지금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재수없게 어디서 죽었냐면 그 집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성전은 뭔가 구별된 장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거기에서 죽는 거는 완전히 재수가 없는 일이고 뭔가 이유가 있다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냥 그 집 앞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죽었기 때문에 쟤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기 봐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은 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그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라고 너희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느냐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봉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야 정말 저거는 더럽게도 죄짓고 살았네. 재수없게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예요. 얘나가 교회 오다가 재수없게 교회 앞에서 똥차에 받쳐 죽었어.
근데 사람 마음 가운데에 와 하필이면 똥차에 받쳐줘. 얘나가 불쌍하다. 뭐 이렇게 자꾸 젊은 애들 내 매주마다 죽여서 미안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쟤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저렇게 잔혹하게 죽네. 평소에 지은 죄가 많을 끼야. 사람들이 그 생각. 예루살렘에 지금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사람도 예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전마 저거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더럽게 죽을 끼야.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될까 아이가. 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 죄가 있어서 저럴기야. 이렇게 생각한 이 차원의 생각에 머물고 재앙을 그 정도로 해석하고 끊는단 말이야. 그 지금 상황이다.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듣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하고 동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사인이 있단 말이야. 사인이. 두 가지 사인이. 첫 번째, 따라하면서 주변에 고난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저거는 죄가 지어서 저래 갈비뼈가 쳐맞았을 끼야 하고 허허허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고난을 우리 주변에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뭐 잔혹한 일을 뉴스로 보거나 힘든 일을 주변 사람들 본단 말이야. 꼬시다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게 하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사건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사인이라고 니도 돌이켜야 된다는 사인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너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꽃이다.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봉변을 당하는 데는 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를 내리는 순간부터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야 그게 아니라고. 둘째, 첫째 뭐라고? 고난을 보게 하신다. 봉변을 보게 하신다. 1번 주변의 고난을 보게 하심. 2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재판관이 된 자기 모습. 다른 사람의 재판관. 왜 그러냐면 봐봐래. 일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죽은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이 있다. 여기 보면 봐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 직역을 하면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받는 고난을 보고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넘어서
더 악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잖아. 이 갈릴리 사람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할 것이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영이가 가다가 재수없게 오늘 봉변을 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임주영은 이 두실과 남산동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수없게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비교급, 상대적으로 죄를 평가하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고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고 저 사람이 악한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악하고 나보다 쟤가 더 악하고 쟤보다 쟤가 더 악하고 쟤보다 쟤가 더 추악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무슨 자리에 서 있다? 재판관 자리에 서 있는 순간 그건 망하기 전에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딱 볼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잖아. 근데 솔직히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전반은 쟤보다는 낫고 쟤는 쟤보다는 괜찮고 쟤는 쟤보다 악하고 쟤는 쟤보다 못됐고 쟤가 우리 반에서 제일 못됐어. 이렇게 지 혼자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평가하고 죗값도 매기고 판결도 내리고. 죗값을 매겼잖아. 쟤는 쟤보다 더하다. 쟤는 쟤보다 더 나쁘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쟤는 쟤보다 더 나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의구 하는 순간 죗값도 내리고 판결도 내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는 순간 뭐라고 이건? 망하기 전에 주시는 두 가지 사인이라고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기 전에 받을 두 가지 사인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똑같은 패턴이야. 5절, 6절, 3절 뭐 이렇습니다. 3절 읽어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뭐 한다고요? 망하리라. 원어에는 아니라는 말이 먼저 되어 있어.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같이. 그냥 복과 저주의 조건은 뭐 어디에 있냐면 복과 저주의 기준 누구나 공평합니다. 상대적으로 악하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개에 달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머리 위에 있고 회개하면 심판이 복으로 바뀌고. 그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고 얘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고? 회개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주영아? 회개하면 또 뭐가 떠오르노? 자기가 지은 죄를 기도로 이제 지은 죄를 기도로. 회개는 뭐죠? 예, 알겠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의 자아를 옮기노. 네 앞을 아스랄 욕하지 마라. 회개가 뭐고? 회개가 뭐냐면 나는 회개를 정확하게 80% 이상 정의할 수 있다. 회개가 뭐냐면 봐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지요.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이제 안 할게요. 회초리를 맞아. 안 할게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짓고 있으면 그거는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까? 정리되지 않은 거지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고 막 우는 게 회개의 상징이야. 눈물 좀 흘렸다 그러면 오늘 막 시원하고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고 저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사단이 야 죄지어라, 미워해라, 싫어해라, 욕해라, 비판해라, 음란해라, 간음해라, 중독해라, 이렇게 하라고 살아. 그러면 듣고 살다가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몰래 가리면 이거 뭐야? 회개가 아니야.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뿐 아니라 행동까지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복된 죄를 끊어내고 반대의 삶을 사는 거. 미워하면 축복해주고 비판해도 비판하는 입술이 축복해주고 요게 다시는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대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돌이키는 것. 삶을 고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뭐다? 회개란 말이야.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고 안 울어도 돼 회개할 때 얘들아. 뭐 눈물이 나 또로로 안 해도 돼. 막 회개 안 돼요 하나님. 막 죄가 안 끊어져. 이렇게 해도 돼. 토로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꿔 나가는 것. 단번에 안 그럴지언정 반복된 죄를 조금씩 약한 부분 정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4절 5절 똑같은 패턴입니다. 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봐봐. 또 반복의 패턴이 반복된다.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성벽 위에 이렇게 파수꾼들이 올라가는 성 위에 망대가 있어. 높은 망대가. 그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 18명이 한 번에 압살을 당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노? 이렇단 말이야. 봐봐. 패턴이 똑같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떨어져서 18명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요 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인인데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 18사람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고 생각했다고? 더 악하다고 생각했다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복과 저주도 회개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켜 너희도 회개를 하는 것만이 복을 받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흥망의 원인이 6절에서 9절인데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흥망의 원인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흥망의 원인이 있어요. 비유를 말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가 무슨 죄 때문에 망하고 누가 누구보다 죄가 더 많고가 중요하지 않아. 죄가 죄보다 더 못됐고 죄가 죄보다 더 못된 게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눈이 악하기 때문에 죄가 죄보다 낫고 죄가 죄보다 못됐다는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무게를 다는 게 내 입장이 아니야. 내 권한이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오직 각 사람은 각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여라고 해요. 여러분이 나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로 비유했어. 그러면 열매를 내야 돼. 쟤는 열매를 내내 못 내냐. 쟤 열매가 튼실하네 작네. 그거를 나무가 나무끼리 평가하는 거 아니야. 농부가 나무를 평가하는 거야. 그 밭의 주인이 열매를 평가하는 거야. 그 밭의 주인이 보기에 이게 상품이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먹음직하면 좋은 거고 보암직하면 그 상품을 파는 농부와 그 밭을 가꾸는 주인이 보기에 좋으면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각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땔감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열매에 달렸단 말이야.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뭐에 달렸냐면 열매에 달렸단 말이야. 열매에. 나와 여러분이. 보세요. 포도원에 이상하게 봐봐. 여러분 이상한 점. 여기는 무슨 밭이다? 포도밭이다.
근데 뭐가 있다? 무화과나무가 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스님이 있다 없다? 스님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근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기 싫으면 뽑을 수 있나 없나?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은 바로 뽑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막 뭐가 하나 이게 틀이 안 맞고, 뭐가 이게 딱 그 구색이 안 맞고, 이게 좀 이게 보기 안 예쁘고 한 건 저 바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포도원 주인이 저 포도원에 저 무화과나무만 없으면은 포도나무 하나 더 심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포도원이니까 색깔이 다 어떻게 했어? 보라색이겠지. 그럼 나는 막 보라색에 무슨 그 무화과 색깔 하나 딱 띵 하나 있는 거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바로 뽑습니다. 내 성격에.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비유하겠지. 근데 요 무화과 나무를 안 뽑네. 안 뽑고 심겨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 나무가 포도나무냐 무화과나무냐 중요하다 안 하다 주인은? 안 하단 말이야.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뽑히는 거고, 포도밭에서 그게 포도밭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뽑히는 거고,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으면 열매 때문에 안 뽑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집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딸이고 뭐 장로님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반복적으로 죄 때문에 묻히고, 죄 때문에 내 삶이 깎이고 죄에 먹히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 아들이고 누구 어머니고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고 뭐 성경을 몇 독했고 상관없이 합당한 삶이 없으면 뽑힌다는 거야. 근데 요 주인이 사람이 좋아. 7절 봅시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야, 이 사람이 몇 년을 왔어? 3년을 왔어. 무화과나무를 내 같으면 3분 만에 뽑는데 이 사람은 3년을 왔어. 3년을 와서라는 말은, 3년을 와서라는 말이 있죠. 요 와서는 현재 중간태야. 현재 중간태. 그러니까 중간태니까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3년 와서 포도밭 지나갈 때마다 열매 있는지 보고, 지나갈 때마다 열매 있는지 보고,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지 보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열매를 구하되라는 말이 있지, 동사가. 열매를 구하되, 열매를 구하되는 현재 분사야. 구하고 있다는 말이지. 계속 오기도 하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찾기도 하고, 계속 그 짓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다고? 아니, 포도밭 주인이면 포도 열매나 신경 쓰지 무화과나무도 신경 쓴단 말이야. 열매가 있으면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요, 성적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도 족하지.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 맡기세요.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는 뭐 S라인이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이야 좋은 열매네. 내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70kg에서 49kg가 됐네. 아주 좋은 열매다. 다이어트가 아니야. 외모가 아니야. 돈을 얼마 버냐가 아니야. 그 열매가 아니야. 그 나무에 열매가 썩은 부분이 있으면 그 썩은 부분을 다시 양분을 잘 줘서 튼실한 열매로 바꿔내는 그 기대를 하시는 거고, 벌레가 갉아먹으면 그 벌레가 최대한 갉아먹지 못하도록 또 관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게 농부의 기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뭔가 자기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욕심은 많아. 자기 삶을 돌이키지는, 지 죄가, 지 문제가 뭔지 알아. 반복되는 게 지 문제야. 그거를 알면서도 세상에 함몰돼서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는 것, 그리고 서로 원수 맺는 것, 여러 가지 죄가 있어. 각 나무마다 다른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단번에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3년을 왔다 갔다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도 열매를 찾았나 안 찾았나 이 주인이. 얘들아 7절에 보면 열매를 구하되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노? 못 구했단 말이야. 열매를 못 구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찍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포도나무냐 무화과나무냐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이처럼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죄가 크냐가 아니라 크든 작든 죄를 고백하고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찍어버려야 되는데 그 순간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 이거 보세요. 8절 시작. 야 봐봐. 금년에도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까지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라는 말을 올해까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느낌이 다르다. 얘들아 금년에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약간 뉘앙스가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다음 년도 뭔가 기대해 볼 만한 뉘앙스잖아. 안 그렇나? 내만 그렇나? 근데 올해까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지금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임박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 인해서 심판이 쏟아지는 게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서 임박한데 누가 지금 이거를 틀어막고 있냐면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올해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기,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기까지는 임박한 그 시간까지 최대한 이 기한을 최대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래되면 또 그 다음 년도에 하나님 사랑이니까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그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니. 이렇게. 어떻게 돼? 자, 봐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어. 막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다 치자.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두루 판대. 삽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걸음을 원어에는 부어준다 되어 있다 얘들아. 막 파서 어떻게 쏟아 부어준대.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두루 판다는 말은 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가 갈아엎을게요.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요. 하나님, 얘가 지금은 반복된 죄를 짓고 살지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부어준다고? 걸음을, 기름 아니다. 걸음들을 부어준다는 말이 이런 뜻이 있다. 원어에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다.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든 자기 자신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내어 던지고 또한 자기 목숨까지 버렸단 말이야. 그 비유를 지금 들어서 하나님, 내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버려서 살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오늘도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공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아엎어 주겠다는 그 사인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야, 갈아엎기 전에 네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돌아와라. 주변에 누가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낮고, 내가 더 낮고 크고, 죄의 무게를 네가 정하고 죄값과 죄의 결과를 네가 정하지 말고, 야, 내가 내 자신을 버려서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쏟아 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 그 재판장의 재판지를 하지 말고 네가 돌이켜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돌이켜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역이 직역을 하면 이렇다. 그 후에 만일 열매가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아니고 만일 장차 그것이 반드시, 그리고 봐봐리 자꾸 어디 가노? 여기 원어는 그리고 만일 장차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 괄호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은 좋으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도 단호하단 말이야. 예수님도 끝에 어떻게 돼 있노? 베어버리십시오.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지. 아무리 사인을 줘도 지가 안 돌이키면. 그리고 개역 한글에 번역이 안 된 게 2개야. 장차.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얘 인간들이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나님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베어 버리십시오. 이 말에는 2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아직 저도 막 큰 결론을 못 내렸어요. 첫 번째는 베어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행을 뜻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도 올해까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인지는 열린 결말로 놓읍시다. 모르겠노? 나도 모르겠다. 근데 각자가 취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못 꼽겠다. 아니, 어제 내가 이거를 막 번역을 하나하나 할 때는 진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주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주님이 아주 확실하시구나, 그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다가 올해까지라고 하는 그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임박함을 아시고 그냥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은 요한계시록 푸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고 내년이고 어떻게 찍혀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가지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고난이나 앞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열방 가운데 풀어질 것이면 여러분, 저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이 보이면 최대한 우리는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한 남의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망하기 전에 주시는 2가지 사인 중에 내에게 주시는 사인이라 봐야 되고, 2번째, 내가 누군가의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있다면 누군가의 죄를 정하고 누군가의 죄를 판결하는, 그래서 제가 망하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정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면 나도 곧 그 위치에서 내려오겠구나. 요 2가지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망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